성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교구와 2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주일 선포된 설교 요약 우리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 사도행전 69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에베소에서 주의 말씀이 어떻게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칠 수 있었을까? 다름 아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힘 있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3가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합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나가니까 그것을 흉내냈던 그 스게와의 아들들이 봉변을 당했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가장 먼저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자,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믿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와서 자복했다.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은밀하게 행했던 죄를 알렸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뭔 죄를 고백했을까요? 앞뒤 문맥에 이렇게 비춰보면 어떤 죄를 얘기하는 거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에베소에서 행했던 우상숭배, 에베소에서 행했던 어떤 주술적인 행위들, 이런 행위들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그걸 그대로 하고 있었던 그것을 나와서 고백하고 그리고 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는 그 우상 숭배하는 게 문화입니다. 여러분, 문화가 돼버리면 사람들은 그걸 죄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렇죠? 에베소에서는 그게 일상생활이에요. 출근해서도 그런 일을 해야 되고 밥 먹을 때도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장사를 할 때도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이게 일상생활인데,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신들이 그냥 은밀하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게와의 7 아들들의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깨달았어요. 저들이 지금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흉내내다가 봉변을 당했지만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구나.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흉내낸 거지.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술과 주술의 행위,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삶의 행위를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 결국 우리가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인 걸 흉내내는 사람에 불과하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단순히 두려워서가 아니라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 뜻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가 싫어지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를,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를,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묵상하고 생각하기를, 내가 아직도 버려야 될 은밀한 죄와 옛사람의 생활 방식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따라해 봅시다.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깨닫고 돌아서는 자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놀랍게도 에베소의 불신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자,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저는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저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막 애쓰는데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니까 불신자들이 변하더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상을 변하게 하려면 우리 교회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세상도 돌아서겠구나. 이거를 오늘 말씀 읽다 깨닫게 됐어요. 우리 매일 성경 요즘 묵상하다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 추천서가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의 변화된 삶이 추천서다. 자,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의 변화된 삶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을 기록하신 그리스도의 편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우리가 직접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의 말과 행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세상에 전해질 수 있다면 에베소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다, 이렇게 말해요. 자, 세번역 성경으로 2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초창기 교회가 부흥했을 때는 교인 수가 얼마나 증가했는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심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성전 빈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을 때 그때 5,000명이 말씀을 듣고 믿었더라. 몇 명이 들었다, 거기에 관심이 참 많아요. 우리도 관심이 많잖아요. 교인 몇 명이 들었다, 몇 명이 들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선교 여행 초창기에는
이제는 어떻게 얘기 나오냐면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굳건한가, 우리 세워놓은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굳건한가, 그리고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자, 그런데 3차 선교여행 말미에 가면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어떤 일이냐, 주의 말씀이 얼마나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느냐, 복음이 얼마나 세상을 변화시켰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천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천교회가 선교의 문을 여는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도시를 변화시키고 문화를 바꾸고 국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부흥의 진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영적으로 소생시킬 수 있다고요. 이 시대야말로 말씀의 부흥이 필요할 때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내 신비에 새겨져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전해져야 될 때라고요.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 에베소를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싫어하고 영적 불량식품, 즉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변덕스러운 의견으로 배를 채우려고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진리를 등지고 헛된 망상을 좇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하고 있는 일에 시선을 고정하여 좋은 시기든 힘든 시기든 메시지를 살아있게 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대의 일을 빈틈없이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부탁처럼 좋은 시기든 힘든 시기든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힘씁시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속회의 VIP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속해서 기도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속회에게 맡겨진 갈대상자 기도 대상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함께 고백하시면서 온라인 속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